미국의 영적 스승인 아디아샨티는 25세 때 첫 번째 영적 각성을 경험했으며 31세에 더 깊은 차원의 해탈을 경험했다. 그의 스승은 그가 깨달음을 얻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권유했다. 아디아샨티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달음이란 소수의 영적 구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며 오래 수행을 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지도 아니다. 깨달음이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바른 가르침을 듣고 적절한 관심만 기울이면 누구나 늘 열려있는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갈 때에만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을 체험한 구도자들 중에는 개인적인 자유를 해탈로 오인하고 자신이 지고의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며 거기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오늘은 깨달음을 넘어 해탈로 나아가는 방법을 담은 책,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자유롭고 싶은 충동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신성, 하나임, 전체성을 향한 충동입니다. 에고는 흔히 이 진화의 충동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영적 구도자라는 환상을 창조합니다. 에고가 이 충동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찾는 자가 탄생합니다. 진화의 불꽃은 찾는 자를 낳는 결핍감에 의해 오염됩니다. 어떻게 해야 애써 찾지 않을까요? 그것을 결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의 충동으로 볼 때 그 충동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핍감은 그 충동에 대한 에고의 해석입니다. 그 충동은 자유로워지려는 내면의 압력입니다. 그것은 이미 현존하는 당신의 신성에서 나옵니다. 저도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오만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깨달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깨달을 만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당신의 참나인 진리 밖으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겸손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마침내 겸손해져서 아무것도 아님으로 돌아올 때, 자신이 완전한 무임을 발견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함을 발견할 때는 그 진실에 충실하고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구도자란 자유롭고 싶은 충동의 순수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 충동은 처음에는 순수한 추구와 열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에고는 재빨리 그것을 자기 바깥에 무언가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시킵니다. 찾는 자는 없고 오로지 찾는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은 스승의 말을 나름대로 해석하겠지만 그런 해석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승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말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아니라 참나가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거리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참나를 올바로 보십시오. 당신이 이번 생애에서 자유롭기 위해 태어났다는 믿음, 지금 바로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 깨달음은 이런 믿음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면서 당신이 자기 존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에고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에고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더 많은 한계를 만들어내는 개념일 뿐입니다. 많은 영적 구도자들은 에고를 나쁜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런 시각은 에고를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사실 그러한 판단들은 에고 자체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들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말고 오로지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만 물어보십시오. 자유롭고 싶은 충동에는 원래 불안이 내재합니다. 대부분의 영적 구도자들은 이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 멀리 있는 영적 목표를 추구하며 노력합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나 마찬가지로군요.
자유롭고 싶은 충동은 그들을 그 너머로 데려가는 대신 하나의 분리된 자아라는 느낌을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찾는 행위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찾으려는 대상과 분리된 찾는 자는 순전히 마음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찾는 자가 아니라 찾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나입니다. 찾는 자라는 환상은 자유롭고 싶은 충동에 대한 위장된 형태의 저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고요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가장 진실한 반응은 그저 멈추고 가만히 있으며 쉬면서 그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앞에 있는 풍경과 오감을 통해 느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참나는 배경에서 발견됩니다. 참나는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근원이자 가장 미묘한 경험들로부터 거친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 바탕입니다. 가만히 쉬면서 이 배경으로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의 참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을 뒤로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으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모름 속에는 지혜나 사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는 불순한 점들만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판단 속에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마음 속에 있으며 마음이 당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각의 내용물에 집착하는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내용물을 의식하는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각의 내용물은 꿈이며 환상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정말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버려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입니다. 명상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된 명상은 알아차림이 지각의 대상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처음 명상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언제나 감정, 기억, 소리 등과 같은 지각의 대상들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관심의 범위를 좁혀 대상에 집중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과거에 형성된 틀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명상에서는 모든 대상이 저마다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놓아둡니다. 이 말은 어떤 알아차림의 대상을 조작하거나 억누르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된 명상에서는 알아차림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즉, 대상들을 알아차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알아차림 자체로 머무르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알아차림은 모든 대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입니다. 어떤 목표나 기대도 없이 열린 채로 받아들이면 침묵과 고요가 쉽게 현존하게 되며 침묵과 고요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침묵, 고요, 알아차림은 상태가 아니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가 모습이나 속성이 없는 영원한 목격자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명상하는 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자를 찾으려 해보면 그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고요한 텅 빈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텅 빈을 찾게 되면 마음은 정지합니다. 텅 빈이 마음을 멈추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텅 빈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텅 빈이란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는 순수 의식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면서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육체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명상하는 동안 감정과 생각, 슬픔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없어져야만 한다고 믿으면 오히려 그 존재가 유지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허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있으십시오. 당신의 참된 존재는 열려 있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어떠한 수행이나 기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바로 지금 자유롭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적 구도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투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갈등, 두려움,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투쟁하는 이유는 분리된 자아라는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실제로는 분리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투쟁을 멈추자마자 당신에게 분리된 자아감을 주는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거짓된 자아감은 무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밑바닥 없는 허공은 해탈의 전조이지만 소수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친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발견하고 경험한 뒤에도 뒤돌아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탈의 불가사의 속에는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에 그리던 그 해탈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당신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믿을 수 없는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두는 것도 일종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려는 행위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그만두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지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만둘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자기 힘으로 그만둘 수 있다고 믿는 한 그만두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만두려고 애쓰는 당신은 단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환상임을 알아볼 때 그만두는 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고가 죽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에고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성장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단지 성장할 뿐입니다. 에고가 더 이상 유용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보고 에고를 뒤로 하십시오. 이 삶은 하나의 꿈입니다. 삶을 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며 삶이 가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깰 때 당신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꿈으로 깨어나며 잠이 들 때는 또 다른 꿈 세계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양쪽 세계에서 늘 깨어있는 것, 그 꿈꾸는 자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현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달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참나와 순수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깨닫게 되면 당신은 홀로 서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리된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홀로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이 그것이며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영적 체험에 불과한가요? 깨어남이란 당신이 깨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깨어남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깨어났거나 깨어나지 못한 당신과 동일시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깨어남이란 분리되어 있는 당신이라는 꿈에서 단순히 깨어있음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끝없이 싸우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리된 당신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 존재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삶에서 깨어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참나로 깨어난 뒤에는 초월적인 것이 인간의 개성으로 점차 체화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체험 이후에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체화는 에고와 집착의 모든 찌꺼기를 계속해서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수반되는 영적 전개 과정의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해탈을 구하는 많은 구도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에 굴복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만 체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체화의 가르침에서 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체화는 모든 사물이 당신의 참된 몸을 이룬다는 깨달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간성은 깨달음의 깊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전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모든 것이 당신의 전체 몸임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간성은 그 깨달음의 깊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체화는 당신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어졌으며 자기 자신을 깨달음에 얼마나 많이 내맡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온 우주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전체를 반영하고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깨달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믿지 않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더욱 겸손해질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깨어남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카르마,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 불행의 밑바닥에 있던 모든 카르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침내 그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일상생활 속으로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통합하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누가 통합하려는 자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통합하려는 자를 넘어서면 통합해야 할 이원성이 더 이상 지각되지 않습니다. 통합은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영성 사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당신이 마음의 거짓된 구별들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에도 집착하지 말고 세속적인 상태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나뉘지 않은 전체인 생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면에서 하나임을 직감할 수 있도록 느껴보십시오. 하나임의 느낌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뒤에야 우리는 참으로 전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 앞에서 개인적인 해탈이나 자유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동물과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 사랑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에게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들에게만 화가 납니다. 그들이 바로 신입니다. 깨달음과 해탈은 어떻게 다릅니까? 깨달음은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과 통찰입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정말로 놓아버리도록 허용합니다. 그 놓아버림의 결과가 해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깨달음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달음의 체험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해탈은 모든 체험과 통찰의 너머에 있습니다. 고통은 해탈하고자 하는 욕망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을 위한 열쇠일까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그렇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고통에 탐닉하지는 마십시오. 해탈은 궁극적인 멈춤이나 휴식이 아닌가요? 해탈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입니다. 둘은 매우 다릅니다. 끝난다는 것은 소멸을 뜻합니다. 깨달음이 성숙해지면 당신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에 비추어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취하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성자들이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체험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해탈은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탈은 완전한 받아들임이며 완전한 초월입니다. 무엇이 해탈인가라는 의문이 스스로 소진되어 버리는 지점이 있습니까? 해탈이 성취되면 무엇이 해탈인가라는 의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근원적인 열려있음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한 당신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오로지 깨달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만 참된 것입니다. 깨어난 뒤에는 나는 아무도 아니다라는 한마디 말조차 너무 많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과 필요 사항들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조건들과 필요 사항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해탈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해탈은 정체된 목표가 아니라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 삶 속에서 참된 본성을 구현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